여러분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2005년에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온 대사 중에 한 부분인데요. 사실 별 대사도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히트를 쳤을까? 너나 잘하세요. 사실 요즘은 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티만 보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속인데,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꼬집는 대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말은요, 이 상대방에게 충고를 하거나 가르치려면 먼저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는요, 기도하고 전도할 때는요,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는요, 달변가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험담 말을 들으면 갑자기 막 거기에 대해서 초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비방은 이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이기 때문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에는요, SNS를 통해서 쉽게 인신공격을 하고 거짓 내용을 올림으로써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종 유명인들 가운데 이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과 또 공황장애, 또 심지어는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악플과 잘못된 소문, 그리고 비방으로 인해서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남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위험하고도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SNS만이 아닙니다. 2040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뒷담화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이 발음이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뒷담화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이 34%의 사람들이요, 하루에 30분 정도 다른 사람을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또 26% 정도는요, 하루에 1시간 정도를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뒷담화를 하고 있고, 또 18%는 한두 시간을 다른 사람을 험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 얘기입니까? 이 80%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방을 한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기 좋아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는요, 마치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비방하는 그 비방을 상대방이 모른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요, 그 모든 그 비방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 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 쥐가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험담은 영어로 슬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중상모략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의적인 말들은요,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영혼을 무너뜨리기를 다반사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탄은요, 말을 통해서 서로를 이간질시키고요, 결국에 말을 통해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탈무드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살인하는 것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험담하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 사람이 누굽니까? 험담을 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또한 험담을 할 때 듣고도 반대하지 아니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죽이는 것이고, 또 험담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험담으로 인해서 세 사람이 미니멈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험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죠. 비난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너도 그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비방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형제들아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크리스천들이 형제입니까? 아니, 우리가 부모가 다르잖아요. 뭐 라스트네임도 달라요. 또 국적도 달라요. 인종도 달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형제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이 서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들아 라고 하는 단어를 3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크리스찬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가족인 그 형제 자매를 비방할 때 그건 어떤 일이 되느냐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그리고 자매된 우리는요, 서로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허물을 덮어주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요, 카텔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텔랄레오. 이 적대적 against라고 하는 카타라고 하는 단어와 말하다, speak라고 하는 랄레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상대방이 변명할 기회도 없이 그 상대에게 악의를 가지고 비판하는 것을 비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방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backbiting입니다. backbiting. 말 그대로 뒤에서 물어뜯는 게 바로 비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한 형제인 다른 성도를 물어뜯을 때 그것은요, 자기의 살을 물어뜯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죄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하거나 험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죄성으로 인해서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할 때는 그곳에 있는 가장 영적인 리더인 사람이요,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 험담하는 말에서 사람을 칭찬하는 그 말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모임 자체가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모임이요, 와해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행동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방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참소하다라는 말과 동일어입니다. 근데 비방자, 참소자라고 하는 뜻은요, 헬라어로요, 디아볼로스를 같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이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의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여러분, 사탄 마귀의 정체는요, 바로 성도들을 비방하고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원치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못 먹게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비방을 할 때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사탄의 그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좀 이쪽이 좀 아멘을 많이 하시네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서로를 비방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험담하고 그것을 비방하다가 보면은요, 정말 사탄의 그 도구로 쓰임받고, 이 공동체는요,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러므로 인하여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되느냐?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형제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러므로 형제를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판단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비방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정면으로 어게인스트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비방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6절 18절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에 그를 반드시 견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견책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에게 보복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죄를 짓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온유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죄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컨트롤 밑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면 그를 비방하고 그를 책망하고 그에게 막 야단치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는 도와주고 힘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정죄하고 꾸짖는 태도가 아니라 먼저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욕먹을 각오를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을 할 때 험담과 비방, 그리고 또한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스탑,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크리스찬답게 형제를 사랑하고 살리려고 하는 마음과 그 동기로 직접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비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죠?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내 마음에 긍휼이 있어. 용서해줘야지. 여러분 그 마음 갖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답하지 않는 거 보면. 막 그 비방하는 소리, 험담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막 열이 막 나잖아요. 뿔따구가 나잖아요. 같이 맞장구 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조금 시원해질까? 근데 뭐 시원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살리려는 마음과 동기로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또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고요,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비방을 한다면 우리는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비방의 죄를 저지르는 자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말씀 보시면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사건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그녀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비판하고 고소하면서 마치 막 돌로 칠 지세요, 그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럼 무슨 말씀인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요, 자신의 죄와 잘못은 눈 감아주고
상대방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는요, 비방의 돌을 던지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돌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돌을 던지고요. 또 사회에서도요,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서도 돌을 던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말에 돌이 들어가 있어요. 글에 돌이 들어가 있어요. SNS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허물을 파헤치고 깎아대니는 그 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비방하는 돌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비난하고 욕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면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비방하고 욕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 정도 수준이시니까 대단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없으시죠?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들춰내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춰주는 것이고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돌 들고 다니지 말고 이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누구에게 있어야 될까요? 목사인 저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형제를 비방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은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누가 머릿속에 떠올려지십니까? A 집사님, B 권사님, 아니면 여러분, 누가 떠올려지시죠? 혹시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 떠올려진다면 곧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고 말씀의 심판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이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비방자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많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비방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비록 악한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과 유혹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부가 되었고 한 공동체 안에 있고 함께 더불어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결정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비방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아니 그것을 그냥 보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괜찮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 꾹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당연히 권면도 하고요, 말씀으로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아직 당신은 그 모양이야? 라고 하는 말을 안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아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그 정도 봉사해서 되겠어? 하면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허물을 들춰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율법의 재판장이고 우리는 감히 누구라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남을 판단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겉으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들은요,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수없이 오해를 해요.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성도님이 참 평소에 이렇게 품행이 단정한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오시는데 슬리퍼를 신고 오신 거예요. 샌들이 아니고 슬리퍼를 신고 오신 거예요. 이 한 주 슬리퍼 신고 온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니 그 다음 주도 그분이 슬리퍼를 신고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분한테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하고 예배 끝난 후에 이제 악수를 하는데, 손은 그분과 이렇게 맞잡고 있으면서 얼굴을 보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슬리퍼를 보고 있었답니다. 그거를 이제 그분이 눈치를 채고, 목사님 제가 발을 다쳐가지고요 수술을 했어요. 목사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양말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발 수술을 하고 슬리퍼를 신고 나온 거를 이 목사님이요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목사님께서 내가 맞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틀린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을 할 때요, 나는 인생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할 것이다, 저도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판단은요 잘못된 판단일 때가 부지기수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중에 그들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된 모습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빼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너를 비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할 때 똑같은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조금도 관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너그럽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잣대는요, 상황에 따라서 길어졌다 짧아졌다는 거예요. 나를 볼 때는 길어지고 관대해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짧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좀 장단을 맞춰주셔야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과 저 모두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를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전봇대만한 죄악을 먼저 빼내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스피커 교인이 있고 스펀지 교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스피커 교인과 스펀지 교인. 여러분, 스피커 교인은요, 어떤 사람의 실수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나팔을 불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하여 그분한테 딱 들어가면 그냥 뭐 삽시간에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스펀지 교인은요, 여러분,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험담이나 비방을 듣더라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스피커 교인입니까? 스펀지 교인입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스펀지 교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스피커 교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할 때는요, 스펀지 교인이 돼야 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때는요, 스피커 교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 험담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부부지간에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참 긍정적이고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 마음속에, 그 말 속에요, 정말 복음이 들어갔고 생명이 들어갔고 긍정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돌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소망하는 마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돌 들고 다니면서 막 집어 던지지 마시고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면서, 때로는 비방과 험담이 있을 때는 내가 스펀지 교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그 마음으로 사시고,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 그 귀한 상황 속에서는 스피커 교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인가? 그렇다면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아니, 형제를 바라보고 품고 배려하고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땅 위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한 보여줄 것이고,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래서 복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세워나가시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됨으로 인하여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어지는 축복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